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도 한번 간단하게 나누긴 했었지만요. 자, 기도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대화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주고받는 것,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감정을 서로에게 이렇게 전하고 듣고 경청하고 또 말하고 소통하는 것이 대화죠. 소통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거의 듣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도보다도 이것은 독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백. 모노드라마 있잖아요. 모노드라마. 혼자 막 하는 거. 우리는 이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 목소리만 주님께 얘기하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한 삶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때 우리나라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왜곡하게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취한다거나 사람을 조종한다든지 또 교회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하여서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것은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거부한다면, 그것 때문에 거부한다면 우리는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닦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 주님의 이제 권능으로, 주님의 역사로 2006년도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10월에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15편에서 16편의 꿈을, 영적인 꿈과 영적인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었죠. 이틀에 한 편을 보여준 거예요. 이틀에 한 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거기에 주인공은 항상 저로 나왔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저하고 제 아내하고 백화점에 뭔가 사러 갔나 봐요.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중간에 헤어졌어요.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갔지? 한참 이제 찾아도 없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지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왼쪽 주머니에 제 아내의 휴대폰이 있어요. 오른쪽 주머니는 저의 휴대폰이 있고 왼쪽 주머니는 제 아내의 휴대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깼거든요. 아, 주님,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막 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너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내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전화기가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안 듣든지 안 듣든지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화기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롯해 가지고 15편에서 16편에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전부 주인공이 저로 나와가지고 막 힘들었었는데, 그것은 이제 네가 그렇다고 인지하고 너도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너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표 나눠준 거 있잖아요. 기도표 나눠준 거,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이렇게 쭉 하는 것들은 그때 15편, 16편 보여준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필수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첫 번째 비유에서 4가지 밭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열매가 맺어요. 씨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개개인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하는데 내가 아예 말씀을 왜 하느냐, 그 사입이다,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거부하는 사람은 바로 길가밭이죠. 근데 말씀했는데 기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다니,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시험과 연단이 오니까 포기하는 것이 이제 돌밭이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밭이잖아요. 듣고 중간 정도 왔지만은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이제 가시밭이고요. 옥토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순종해서 결실을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소위 바로 열매 맺는 삶이죠.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도 핵심이고, 열매 맺는 삶도 핵심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있어서도 핵심이고, 영적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도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도 핵심이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데도 핵심이고, 모든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의 삶의 차이를 이 시간 또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기본이죠. 성경적인 토대.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이 성경적 토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성령의 시대. 2000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10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과 성령의 시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신약 시대에서 성경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있어서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술 취한 거 아니냐, 이상하다고 이렇게 비난하니까 그때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성령, 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에게 예언,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 늙은이들이 꿈꾸는 거, 영적인 꿈을 얘기하겠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요. 결국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을 통해서,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장로들은 꿈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약의 성령의 삶이라는 것을 또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이죠.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신약 시대의 일꾼이 된 것은 말씀, 의문은 말씀을 얘기하죠. 문자, 말씀, 문자에 의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즉 율법은 죽이는 것.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심판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나온 영의 이 부분들은 성령을 뜻하는 말이죠. 성령. 영이다, 영이다, 성령이다 이 얘기예요. 이처럼 신약의 삶은 새 언약에 의한 삶이면서 성령에 의한 언약의 삶이죠. 새 언약에 의한 삶이면서도 성령에 의한 언약의 삶이죠. 그래서 신약의 삶이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성경적 토대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의 삶이 성령의 삶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인지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고 오중 직임 훈련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또 긍정적이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있다.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구태여 말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또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 이단 아니냐, 사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충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계시. 또 성경에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이 충분하기도 하죠. 말씀이면 충분하기도 하죠. 이 얘기는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계시, 성경이 더 덧붙여질 또 다른 성경이 덮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에 모든 충분한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계시의 충분성이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계시의 충분성. 계시의 충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충분한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성경 외에 추가적인 계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이단이죠. 대표적으로 몰몬교예요. 몰몬교도들은 성경 외에 몰몬경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추가적인 계시라고 주장하죠. 이것은 명백한 이단이죠. 그래서 계시의 충분성이라는 것을 명분을 해가지고 성경을 통한 계시가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해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심으로 계시가 주어졌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구약시대에 성경이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다 성경이었잖아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이 이미 신구약을 통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죠, 오해. 왜냐하면은 성경에서의 삶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선지자들이나 예언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짜가 있다는 것은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진짜가 없는데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진리를 모방하는데 1인자이죠. 참다운 성령의 은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었는데 저희 동네 이렇게 집 근처 가보면요, 아주 높지도 않지, 한 5층짜리 빌딩인데 제일 위에다가 간판을 예언하는 집 써놨어요. 무당인데 예언하는 집. 여러분, 이 예언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것인데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가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모방의 천재고 거짓의 천재이기 때문에. 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했고,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진 않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당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었지만 모세 오경 어디에도,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가 쓴 그 성경이 있었었고,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 여호수아 시대에 살 때는 여호수아서가 없었잖아요. 죽기 전에 적었던지 그 뒤에 누군가 적었던지 했겠죠. 자, 그렇다면은 모세 오경에는 요단강 건너는 법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법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체적인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이겠죠. 실패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고 성경을 찾아본다면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담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모든 사례들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합독할까요? 자기 양을,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16절도 보죠. 16절 합독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우리 27절까지 보고죠.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계시의 충분성을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계시의 충분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서로 상반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부분인데, 계시의 충분성이 100번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계시의 충분성이 절대로 이렇게 서로 반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된다. 것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 보면은, 거짓을 피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이것인데, 계시의 충분성 때문에 성경을 잘 연구하여 지키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문자에 의한 삶이에요. 구약적인 삶이에요. 문자에 의한 삶. 구약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율법 조문으로,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이것은 새 언약에 의한 삶이죠. 새 언약은 신약을 가리키고, 새 언약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이죠.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죠. 사람의 영이 아니고. 영어 성경은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의문으로 하지, 율법 조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문, 율법 조문은 무엇이냐? 의문, 율법 조문은 이제 문자,
문자라는 얘기죠. 문자, 글자. 영어로 레터죠, 레터. 그래서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 차이점, 로마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이것들입니다. 자, 이것에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문자에 의한 삶이라고 그래요. 문자에 의한 삶. 그러나 이것은 문자에 의한 그 삶은 뭐죠? 율법, 육신에 있을 때는, 5절,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말미암은 죄의 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어요. 사망을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 율법 조문에 의한 삶,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에 있어서 율법에 의한 삶이 우리가 실패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0절부터 24절까지 저희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을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본도다.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삼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10절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삶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한 거죠.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이고 실패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 3절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죄인이 되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문자에 의한 삶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이것은 문자에 의한 삶, 구약에 의한 삶, 실패한 삶을 다시 따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신약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에서 31장 3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미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의 입장에서 바라본 신약의 삶을 예언한 것이에요. 즉 구약의 삶, 문자에 의한 삶은 실패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새 언약의 삶, 승리한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이 언약은 이렇게 했는데, 이 언약은 구약이죠. 구약. 또 32절 마지막 번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구약을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뭐죠? 구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의 의식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파헤쳐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구약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실패한 삶을 다시 우리가 따르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신약의 삶이 영적인 삶이고 성령에 의한 삶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삶은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성취된 삶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성취된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갑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죠. 기름 부으셔요.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셔요. 기름 부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들이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은 또 상당수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하고 소극적이고 굉장히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성령이라고 또 해도 우리가 별로 틀린 말은 아니죠.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는 성령이 하는 일을 얘기하죠. 성령이 하는 일. 성령께서 하신 이 결과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뭐 이런 열매들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렇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 인격이
새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자책하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또 참아야 했을 텐데 내가 참지 못했구나 막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물론 우리는 회개는 해야 됩니다만은 회개로 끝이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삶의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은 성령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일로 착각해 왔어요.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성령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죠. 이 부분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죠.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신약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구약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의한 삶은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구약의 문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실패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여기까지 좀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성경적인 토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나? 신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 말씀을 내가 연구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패했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